여러분, 아주 오래된 문헌에 말이죠.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쫙 정리된 목록이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이게 그냥 뭐 착하게 살아라 이런 도덕적인 규칙이 아니고요. 인간의 의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오늘 이 신비로운 불가능 목록의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보죠. 그래서 궁금해지잖아요. 도대체 완전히 깨달은 사람은 문자 그대로 뭘 하는 게 불가능하다는 걸까요? 그 답이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선하다, 악하다 이런 차원을 훌쩍 뛰어넘습니다. 우리 인식의 구조 자체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정말 놀라운 통찰을 담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가 들여다볼 텍스트는 바로 팔리경전의 일부인 앙구따라니까야라는 문헌입니다. 이걸 그냥 오래된 종교 경전으로만 생각하면 좀 딱딱할 수 있잖아요. 대신에 인간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고 또 그 잠재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지에 대한 아주 심오한 심리학 보고서다.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들여다보면 훨씬 재밌을 거예요. 자, 이 문헌은요, 딱 두 가지 유형의 인간의식을 비교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해요. 바로 우리 대부분이 속해 있는 평범한 상태하고 인식이 완전히 뒤바뀌어버린 깨어난 상태. 우리 이야기의 두 주인공인데 한번 만나볼까요? 자, 첫 번째 주인공은 뿌투짜노라고 불리는데요. 쉽게 말해 평범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문헌에 따르면 이건 깨어나기 전에 우리 대부분이 놓여있는 그런 기본적인 상태를 말해요. 아직 세상이 돌아가는 진짜 원리를 꿰뚫어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두 번째 주인공이 바로 디티 삼빤노 뿌깔로입니다. 올바른 견해를 갖춘 사람이라는 뜻인데,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그냥 새로운 지식을 배우거나 믿음을 바꾸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 인식 자체가 완전히 통째로 뒤바뀐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이게 오늘 이야기 전체를 꿰뚫는 핵심 구조예요. 이 문헌은 아주 간단한 틀을 사용해요. 바로 가능하다와 불가능하다. 평범한 사람한테는 특정한 생각이나 행동이 가능한데 올바른 견해를 갖춘 사람에게는 바로 그 똑같은 일들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평범한 사람에겐 너무나 당연한 일들이 깨어난 사람에겐 도대체 왜 아예 불가능해지는 걸까요? 자, 그럼 이제부터 그 불가능 목록을 하나씩 한번 열어보죠. 먼저 생각, 즉 견해의 차원부터 시작할 건데요. 깨달은 사람은 절대로 가질 수 없다는 세 가지 핵심적인 관점이 있어요. 이게 앞으로 나올 모든 불가능의 뿌리가 되는 가장 기초적인 변화입니다. 첫 번째, 불가능. 바로 조건에 따라 생겨난 것은 그 무엇이든 영원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서 조건 지어진 것이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원인이 있어서 결과적으로 생겨난 모든 걸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감정, 저기 밖에 있는 건물, 이 몸, 심지어 이 거대한 우주까지도 전부 포함되는 거죠.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것들이요. 이 둘의 차이가 정말 재밌지 않나요? 보통 사람들은 어딘가에 안정적이고 영원한 게 있을 거라고 믿고 그걸 막 찾아다니잖아요. 하지만 올바른 견해를 갖춘 사람은요, 단순히 머리로 모든 건 변하지 이렇게 아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냥 세상 만물이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그 흐름 자체로 보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하다는 생각 자체가 끼어들 틈이 없는 거죠.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불가능으로 넘어가 볼게요. 조건 따라 잠시 생겨난 것들에서 완전한 만족이나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고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건 첫 번째 불가능하고 바로 연결되는 이야기죠. 생각해보세요. 어차피 사라질 것에서 어떻게 영원한 행복을 기대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는 보통 새 차를 사거나 좋은 집으로 이사하거나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제 정말 행복해졌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지속적인 행복을 거기서 찾으려고 하죠. 하지만 올바른 견해를 갖춘 사람은 그런 것들이 본질적으로 잠깐 머물다 가는 손님 같다는 걸 그냥 꿰뚫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꽉 붙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고 고통이라는 걸 그냥 알기 때문에 그걸 완전한 만족을 주는 대상으로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어쩌면 이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불가능일 수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 세상 어떤 현상 속에서도 고정불변의 독립적인 나, 즉 자아라는 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늘 그러잖아요. 이건 내 생각, 이건 내 감정, 이건 내 몸. 마치 그 모든 것의 주인인 고정된 나가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올바른 견해를 갖춘 사람은 생각도, 감정도, 몸도
그저 여러 조건들이 만나서 잠시 흘러가는 과정일 뿐 그 안에 불변하는 나라는 알맹이는 없다는 걸 그냥 볼 뿐입니다. 바로 이 세 가지 관점의 대전환이 이제부터 이야기할 구체적인 행동들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진짜 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생각의 차원에서 실제 행동의 차원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방금 이야기한 이 세 가지 인식의 전환이 어떻게 특정 행동들을 그냥 하면 안 되는 나쁜 짓 수준이 아니라 아예 심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짓으로 만들어버리는지 한번 보세요. 목록을 보면 좀 충격적이죠. 자신의 어머니나 아버지를 해치는 것, 완전히 깨달은 존재를 해치는 것 같은 정말 끔찍한 행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문헌은 올바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 5가지가 불가능하다고 단언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그냥 효도해라, 존경해라 이런 도덕교육의 결과가 아니에요. 모든 존재가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는지를 온몸으로 느끼는 사람에게는 이런 행위가 마치 오른손으로 왼손을 찌르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기 자신을 파괴하는 행위나 다름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려는 마음 자체가 아예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동기 자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해보죠. 이 모든 불가능 목록이 진짜로 의미하는 게 뭘까요? 핵심은 이게 나는 나쁜 짓을 하지 않겠어 라고 굳게 결심하는 그런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훨씬 더 깊고 근본적인 변화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런 내면의 변화는 당연히 바깥 세상을 대하는 태도에도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이 길 외에 다른 스스를 찾아 헤매는 것이 불가능해진다고 해요. 이게 무슨 다른 가르침은 다 틀렸다는 식의 맹목적인 믿음이나 독선이 아니고요. 직접 걸어보고 이 길이 확실하다는 걸 스스로 체험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더 이상 다른 길은 없을까 하고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어진 상태, 그런 궁극적인 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개인의 차원을 넘어서서 어떤 우주적인 질서에 대한 불가능성입니다. 한 세상에 2명의 완전한 부처가 동시에 나타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건데요. 이건 뭐 누군가의 능력의 한계라기보다는 마치 한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이 뜰 수 없는 것처럼 이 세계가 작동하는 근본적인 법칙 같은 것으로 이해했다는 뜻이겠죠. 자, 바로 이겁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깨달은 사람은 이런 나쁜 짓들을 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게 핵심입니다. 그들의 의식이, 뭐랄까, 운영체제가 완전히 재설치되어서 애초에 그런 해로운 행동을 실행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지워져 버린 거예요. 가능성 자체가 원천적으로 제거된 상태라는 거죠. 실제로 원래 문헌을 보면요, 이 각각의 불가능을 설명할 때마다 똑같은 구절이 계속해서 반복돼요. 내 땅, 타낭, 위자띠. 우리말로 하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상태는 성립하지 않는다. 이 강력하고 단호한 선언이 이게 단순한 충고나 바람이 아니라 인식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라는 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이 오래된 이야기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나의 삶에서 어떤 해로운 행동이나 습관이 그저 의지력으로 꾹 참아야 하는 금지된 것에서 정말로 마음속에서부터 우러나와서 생각할 수도 없는 것으로 바뀐다는 건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만약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근본적인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하는 걸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